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곡식제물은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순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곡식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에 주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에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숫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곁들이고 순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순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으며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 뜰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40자요 너비는 30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46장은 앞선 장에서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절기와 규례들,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의 동쪽 문은 주님께서 들어오신 문으로 왕이라도 함부로 여닫을 수 없는 문이었으나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한해 이 문을 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과 백성의 만남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새로운 성전 질서 안에서 왕의 권한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에스겔서는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공간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제례의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에게 함부로 땅을 줄 수 없고 신하에게 준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 돌아간다고 말함으로써 땅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폭력으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것처럼 왕이 그 권력을 남용해 백성의 유산을 강탈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에스겔서는 왕권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시기 전 모든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 세우신 출애굽 정신으로의 근본 회귀를 뜻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임금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본래적 이상을 다시금 되새기는 규범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 겸손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정하신 길로 다니며 주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